온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사랑으로 행하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이, 오늘 읽는 성경이 그냥 신약과 구약 한 권으로 모여져 이렇게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이제 파피루스라든가 가죽 이런 것에다 적어가지고 두루마리로 이렇게 있던 것을 모아서 한 권의 구약으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담을 때 역사서 그렇다나 예언서 그렇다나 시가서 그렇다나 이래가지고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으로 이렇게 39권이 구성이 됐습니다. 근데 구성된 것 중에 이제 역사서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니까 역사서 전체를 한 권의 책으로 생각해보고 이 책을 다시 시간 순서대로 한번 나누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글자는, 우리나라는 글자, 자음과 모음으로 돼가지고 자음과 모음이 모이면 글자가 됩니다. 글자가 모이면 단어가 됩니다. 단어가 모이면 문장이 됩니다. 문장이 모이면 문단이 됩니다. 문단이 모이면 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어 시간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문단 나눠봐라. 여기 글을 가지고 문단별로 나눠봐라. 이 문단을 한 주제를 가지고 한 문장으로 요약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국어 공부하셨잖아요. 국어 공부 왜 하는지 아시나요? 성경을 잘 읽으려고 국어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서 17권 전체를 한 글로 보고 이 글을 시간에 따라서 역사적인 시간에 따라서 구성해 보는 거예요.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로 17권,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17권을 한 글로 보고 다시 시간 순서대로 문단을 나눠보는 거예요. 그 문단을 나눴더니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로 나눠지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역사를 읽어오는 관점을 말씀드릴 때 두 가지 관점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 볼 수 있는 것을 초점을 맞춰서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라. 두 가지 관점. 첫 번째 관점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라는 사실은 그분에게 모든 소유권이 있고 우린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천지를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고백하는 그 관점 하나를 가지고 읽고, 이 두 번째 관점이 뭐냐면, 그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드신 이유가 뭐냐?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 만드셔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모양대로 만드셨으니까 우리 안에 임재해 주셔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이 사명이다. 이거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을 보여줄 수 있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관점을 가지고 읽는데, 그 우리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오늘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행해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근데 아담에게 이름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창조주가 아닌데 창조주의 대리 통치자의 모습으로 이름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이 권한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 직분이에요. 이것을 존중하는 표현으로 나오는 것이 호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모든 짐승과 같이 사람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아담, 온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이라고 하는 직분과 이름을 주셔가지고 이 아담이 이름을 부여하는 것도 소야하면 소가 되고 너 말이 하면 말이 되고 이렇게 이름을 부여할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을 잘 지키고 피조물을 보호하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직분을 허락하셨어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꽃 한 송이도 함부로 꺾지 않고 소를 보고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실을 인정하니까 보호하고 보존해야 될 대상으로 알게 되고 그래서 직분을 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힘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 모습 가지고 하나님이 잘 섬기라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호하고 보존하고 지키고 인도하고 번성하고 이 하는 모습으로 아담에게 허락하신 사명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도 우리가 직분이 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목사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목사님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를 수 있는데 야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불러도 저걸 상관없는데 호칭이 뭐냐? 호칭 제가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장로님이라 부르는 건 내가 그분을 존중한다는 거야. 하나님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 창조된 사람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호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라고 말하지 않고 너 라고 말하지 않고 존중해 주는 거야. 예수님이 삭개오가 밑에 위에 뽕나무 위에 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야 내려와 이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 호칭을 통해 존중받는 게 느껴지는 거야. 아, 저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구나. 나를 존중해주고 있구나. 이게 호칭이에요. 그래서 부부끼리도 나이가 같고 남편이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함부로 야 너라고 말하지 않고 여보 당신라고 부르는 건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어진 존재로 내가 인정합니다. 이게 호칭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혼자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으셔가지고 그 전에 이름 다 부여했잖아요. 이름 부여하면서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모습을 가지고 그를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본질을 규명해냈잖아요. 근데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세요. 그래서 갈릴뼈를 취해가지고 사람을 만드세요. 여자를 만드세요. 그 여자를 딱 들여오니까 아담이 고백을 해요. 야 이렇게 말 안 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남자에게서 취했으니 여자라 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여인을 보고 너 내 갈릴뼈로 취했으니까 내가 네 위에다 이렇게 말 안 하는 거예요.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아 이거 해야 되나? 제가 남자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가 높고 여자가 낮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고백하기를 너는 너라고 말하지 않고 너는 또 다른 나다. 남자에게서 취했으니 여자야 아니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모습이 주어졌느냐? 아담이 하와를 부를 때 하와가 아담을 부를 때 직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남편을 가장으로 인정할 이유가 뭐냐? 너라고 말하지 않고 야라고 말하지 않고 남편으로 인정하는 이유가 뭐냐? 남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려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적을 수도 있고 못 배울 수도 있고 힘이 약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이 저를 담임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똑같이 같이 밥 먹는데 네가 뭘 알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교회를 잘 치리하라고 교회를 잘 섬기라고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권한을 부여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호칭이에요. 제가 나이가 어린 아이들에게 야 너라고 말하지 않고 존중하는 이유가 뭐냐?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많아도 내가 힘이 많아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 사랑의 모습으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냥 대충 입으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다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야. 같은 모습으로, 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남자에게서 취했으니 여자의 아리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담이 하와를 보고 말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창조주가 되심으로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 직분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힘으로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달란트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군림하러가 아니고 섬기라고. 저를 담임 목사를 세운 이유가 뭐냐, 내가 담임 목사인데 이렇게 말하라고 택하신 게 아니고 교인이 섬기라고 직분을 허락하신 거죠. 우리가 집사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장로님들 계신 이유가 뭐냐, 내가 권사인데 집사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섬기기 위한 직분을 허락하시고 힘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에게도 하와에게도 이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피조물을 섬기고 피조물을 지키고 보존할 사명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다 감사한 거예요. 하와를 보고도 감사하고 선악과를 보고도 감사하고 생명나무 실과를 보고도 감사하고 소를 보고도 감사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신 걸 생각하니까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다 감사하는 거예요. 다 감사한 눈으로 보니까 내가 이제 보호하고 지켜야 될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 힘을 가지고 지키고 보존할 대상으로 보이는 거죠.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직분을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보호할 사명이 주어진 거죠. 그런데 하와가 이 사단에게 꼬인을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아담도 먹잖아요. 벌거벗은 게 두려워가지고 가리잖아요. 하나님 피해 숨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물어요. 선을 할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말해요. 내가 벗었음으로 숨었습니다. 누가 너 벗었음을 알려줬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는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가 나를 꼬셔가지고 내가 선악과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아담이 하와를 보고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말해가지고 아담이 직분을 가지고, 남편의 직분을 가지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게 원망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야. 사랑의 대상이 아닌 원망의 대상, 핑계의 대상이 되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 하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제가 지켜내야 될 여인 못 지켰습니다. 내가 가르쳐야 될 말씀 잘 가르치지 못해가지고 사단에 꼬이에 빠져가지고 무너졌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 죄입니다 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책임을 통감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났더니 이 문제가 생겼던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힘의 원리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제가 천사의 방언을 했는데요, 살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데요, 내가 누구를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요 라고 말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모든 행함들이, 내가 선을 행했다가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희생했다가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봉사했다가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헌신했다가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배 드렸다 말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사랑이 없이 행하는 것은 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가
여인이 사랑했대요. 그래서 결혼을 했대요. 결혼해 살고 나니까 이 사람 마음이 식었대요. 근데 저 여인을 보니까 저 여인이 사랑스럽더래요. 그래서 이 여인과 이혼하고 저 여인과 결혼했대요. 사랑해서. 또 살다 보니까 저 여인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또 이쪽 여인을 보니까 예뻐. 그래서 얘랑 죄송합니다. 이 여인이랑 이혼하고 저 여인이 결혼을 했대요. 그래 말해요. 나 사랑해서 그랬대요. 이게 말이 될까요? 말인지 방법인지 잘 모르겠죠.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저를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눈에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사랑하는 거 사랑 아니거든요. 좋아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 하나님이 모르고도 사랑하기 힘든데 속고도 사랑하기 힘든데 다 아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대요. 이거 얼마나 힘드냐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죽기까지 사랑하셨대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을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 사랑하면 이거 사랑 아니래요. 사랑하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까지 드릴 수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거래요. 감정은 바뀌거든요. 오늘 좋아했다가 다른 사람 보니까 이 사람 사랑하는 것 같아. 이 사람 미워하는 것 같아. 사랑이 식은 것 같아. 근데 나는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사랑은 죽기까지 사랑해야 사랑이라는 거죠. 내 감정은 이 여인에게 떠나서 저 여인이 마음에 끌린다 할지라도 사랑은 감정은 그럴까 사랑은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사랑은 내 감정을 쳐서 죽여서라도 아니 죽여야 진짜 사랑이 시작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렇게 사랑하셨대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셔야 했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을 오셔야 했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사랑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사랑하느냐? 말로만 아니요, 입으로만 아니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야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보인대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부인이 예쁘니까 처갓집에 모두 좋아 보인대요. 막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다 예뻐 보이더래요. 1부 때도 2부 때도 이제 아이들이 와가지고 애가 와가지고 내가 애를 안고 이렇게 돌면 어른들이 막 얼마나 예뻐하는지 몰라. 1부 때도 그랬고 2부 때도 막 예뻐하잖아요. 얘가 별로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하품하는 거 이건 너무 예쁘대요. 사랑의 눈을 보면 하품하는 것도 예뻐 보여야 돼요. 방구 끄는 것도 예뻐 보이는 거예요. 와, 얘가 방구도 끌 줄 알아? 막 이렇게 예뻐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면 이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보여야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볼 때, 공동체를 볼 때, 가정에서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심판자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주임을 기억함으로, 그분이 창조주임을 기억함으로 내가 심판자의 자리가 아닌, 판단자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자리가 아닌 사명의 자리를 가서 그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모습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고 불평하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창조주임을 기억하면,
그 은혜 안에서 내가 감당할 사명이 뭔지를, 내가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구나, 심판자의 자리가 아니구나,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구나, 내가 사랑해야 될 자리구나, 부족하면 채워줘야 될 자리구나, 내가 그를 허물을 용서하고 감싸 안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될 자리구나, 나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내가 그를 섬기라고 주신 거구나,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주신 거구나 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고백이 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흐름으로 싹 가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근데 가인이 아벨을 사랑하며 섬기라고 형의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근데 시기에 사랑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아벨의 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 물으셔요.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얘기해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말해요. 아니, 형의 직분을 준 이유는 동생을 지키라고 주신 거거든요. 섬기라고 주는 거거든요. 직분을 준 이유는, 담임 목사의 직분을 준 이유는 군림하라고 주는 게 아니고 교회를 섬기라고, 성도를 섬기라고 주는 건데, 이거 직분을 잘못하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집사님의 직분을, 권사님의 직분을, 장로님의 직분을 잘못하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섬기라고 하셨는데 군림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가인에게 형의 직분을 준 이유는 동생을 지키라고 하는 건데, 동생을 죽여놓고 자기 직분을 망각해서 말하는 거야.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아니, 그게 동생 지키라고 형 직분 준 거야. 이걸 모르니까 문제가 생겨서 가인 계획으로 흘러가요. 힘 있는 사람이 섬기려고 하지 않고 군림하려고. 그러니까 라멕이라든가 니모록 같은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힘을 가지고 힘 있는 사람이 왕 돼가지고 군림하는 왕의 역사가 흘러가요. 하나님이 이 역사 말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주어진 모든 직분이 섬기라고 준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는 직분을 감당할 그 나라를 만들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창조시대 1장부터 11장이 끝난 다음에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국민을 만들고 싶으신 거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 여러 아들 낳지만 혈과 육으로 난 아들 말고, 힘으로 낳을 수 있는 아들 말고, 여자 사라가 경수가 끊었을 때 나는 낳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 나는 아들, 이 아들로 말미암아 나라를 만들고 싶으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 시대거든요. 족장 시대 흘러가게 하셨어요. 요셉을 통해 야곱의 70명의 식구들이 고된 땅에 머물게 하셔서 400년 동안 국민을 만드는 작업을 하셨어요. 국민을 다 만들고 나니까 이제 족장 시대가 끝나고 모세 시대가 등장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머물게 하세요. 거기서 율법을 주세요.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다.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고, 힘 있는 사람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 그분이 창조주심으로 그분에게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죠. 율법을 막 가르쳤어요. 11개월 동안 신에서 율법을 가르쳐가지고 그 기간 동안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니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네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재 속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곳만 가는 거야. 그래서 인도에서 쭉 오셔서 이제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셨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그때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그 말 들은 대로 38년, 보통 40년을 표현하는데 40년 광야 생활 중에 1세대가 다 죽어요. 근데 모세 시대와 같이 연결되는 시대가 여호수아 시대인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요. 그래서 이제 국민과 주권과 영토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 통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국민이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나라를 보여줘서 제사장 나라가 돼가지고 이렇게 섬기면 되라고 보여줄 샘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닮아가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민족이 세상에 변질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제 사사시대부터 시작된 시대가 왕정시대를 거쳐서 포로시대, 나라가 망하는 시대로 연결되어진 모습이 역사서 17권의 모습입니다. 이 역사를 쭉 통과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모습을 통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사명 감당하라고 막 누가 저에게 부목사라고 저를 부르실 때 새끼 목사, 새끼 목사라고 부르셨어요. 뭐 새끼 목사를 부를 수 있죠. 뭐 그게 뭐 저가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게 틀린 거예요. 호칭을 들었을 때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야! 이거 호칭이 아니에요. 호칭을 존중하는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아무리 나이가 같고 뭐 이래도 야, 너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네가 이게 아니에요. 이 모습 속에 존중, 하나님이 당신을 나의 남편으로, 당신을 나의 아내로 택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호칭이거든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당신을 목회자로 세우셨습니다의 고백이 호칭이거든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세우셨던 호칭이거든요. 그래서 호칭을 통해 사랑의 모습이 느껴져야 돼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느껴져야 돼요. 힘이 있다고 막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야, 너 부르면 안 돼요. 하나님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음을 인정함으로 이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처럼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하듯이. 목회자한테 그렇게 대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제가 여러분을 대할 때, 여러분끼리 대할 때, 여러분이 저를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 창조되어져 있는 사람으로 대하는 게 호칭이에요. 사랑의 호칭을 가지고 예의를 갖춰서 사랑이 느껴지도록, 아,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고 있구나 느껴질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관점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복임을 알게 돼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복이 아니라, 이 여자 저 여자 사랑할 수 있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게 복임을 깨달을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악과를 안 먹는 것이 복임을,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임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복임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복임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복임을,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복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